생각하는 것, 가슴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내용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가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나 하나의 어떤 기관에 이런 그 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 그 한 장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그 이제 짐승들 있잖아요. 누떼라든가 소떼라든가 얼룩말떼라든가 혹은 코끼리, 사자 이런 등등 보면은 거기서 제일 뭡니까 우두머리입니까 하여튼 하고 최장자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길을 인도합니다. 잘못 인도하면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혼자 죽으면 그만인데 잘못 인도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의 주어지는 짐도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목사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라면, 목사 장로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라면 하늘에서 분명히 상급도 저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목사 장로가 세상에 있어서 보면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신앙관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갖고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가로막고 반대하고 한다라면은 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싶어져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는 그냥 단순한 남선교회에 이런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여러분들이 잘났든 잘나지 못했든 교회에서 장로든 집사든 집사가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가장입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사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져서 온 가족 식구들을 세상 말로 말하면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보면은요. 다 이끌 수가 있어져야 돼요. 보면은요. 또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입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리드하고 바로 코치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는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이제 여러분들의 집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옛날의 모든 족보들은 하나같이 미신 우상 숭배하는 족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참 그냥 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저는 그 족보에서 빠져나왔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는 무슨 아담처럼 너부터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해줬으면. 그래서 저는 새롭게 어떤 그 족보를 새로 써가는 이런 어떤 그런 위치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족보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족보의 최고위의 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이 있는데 내려오면서 보다 보게 되면 이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계열, 무슨 파에서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이렇게 쭉쭉 갈려졌어요. 갈려진 데서 또 갈려져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갈려지는데 이게 어떨 때 갈려지는 거 하니 아주 후손들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영의정이 나온다라든가 혹은 왕이 나온다라든가 영의정이 최소한도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국가의 어떤 대원수가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거기 시점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보면은 몽땅 다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집안으로서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갈라지면 될 수가 있겠구나 싶어지는 거 있죠. 제 후대부터는 우리는 뭐 같은 족보에 이렇게 쫙 있지만 저부터는 예수님 오직 예수 믿는 계열 족보를 이렇게 갖고는 이렇게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형제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길을 따라서 최고의 축복된 길을 따라서 뭐 있으니까 뭐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제목 최고의 축복된 축복의 일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근본. 사람은 본래를 찾아가는 이런 찾아가요 보면은요. 그 본래에 쓰임 받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근본 혹은 본래에 쓰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애틋하기도 하고 정말 늘 잊지 못하는 것 뭐지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시죠. 그렇죠? 어머니를 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요. 진짜 말 맞다나 특이한 경우 이상이 아닌 이상은 늘 어머니 기억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나이 60 이렇게 넘었었어도 어머니 하면서 이제 기억하다 보면 눈물 주르륵 하게 눈물이 나요. 어머니, 참 이 어머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돌아다니면서 살 적에는 이제 그런데 해외까지 막 흩어서 살 적에 보게 되면 어디예요? 허보철 장로님이 오랫동안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오기 전에 거기 있으면서 뭐가 늘 우리가 이렇게 잊지 못할까요? 보게 되면은요. 나의 고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의 고국. 잊지를 못해요. 또 우리가 이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욕하든 말든 간에 나의 고향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무슨 고향이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에요. 탈북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그 북한 정말 여기 와서는 두 번 다시 가기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잘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된다라면 빨리 고향 가고 싶다. 이렇게 말들 해요. 고향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통일된다라면. 근데 이제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통일된다라면 가고 싶어요. 아무리 거기가 도로 포장이 안 됐고 아무리 거기가 문화시설이 없고요. 아무리 살기 어렵고 아무리 산골짜기라고 말을 해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고향 아닙니까? 보게 되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본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안이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모두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바로 미신 우상이지요. 산에 가면 산에 들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에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와 달에도 큰 고목나무와 큰 바위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서 섬깁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이 믿는 그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염라대왕, 옥황상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용왕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태양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유럽의 주피터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오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귀신입니다. 온 곳곳에서 역사하는데 이것을 착각해갖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린,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길에, 우리 걸어가는 길에 나침판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침판이에요. 빛이에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재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저주의 근원인 사단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서론엔 보게 되면은 바로 최고의 축복된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렇죠. 영안이 열려질 적에 우리는 예수님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시구나.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이 올 적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제사장이시구나. 육신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을 모르는 것이지요. 사단의 정체도 모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몰라요.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는 걸 가지고서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 보면은요. 영안이 열려져야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문제가 자꾸 계속해서 오는지 이유도 몰라요. 영적인 뭔지를 모르니까 이유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고난당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시구나. 그렇잖아요. 부처 믿지 말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누구 다른 거 믿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들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워라. 어떻게 해요? 멸망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축복, 복음의 가문으로. 멸망의 가문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멸망의 가문이잖아요. 진짜 미신 우상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떨 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얼마나 이 미신 우상을 그렇게 섬겼냐. 굿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 그 순간순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겨 패갖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구나 싶어지는 거 있죠.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진짜 참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랑할 수 있을까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던 이런 대적하던 그런 우리를 미신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미신 우상, 아주 철저히 얼마나 정성 들여서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섬기던 우리를요. 지나간 모든 과거들을 하나같이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멸망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쩔 수 없이 미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가면 산신, 들에 가면 들신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용왕신이에요.
뭐 조금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마을에 가면 마을 지킨다는 선왕당신, 마을 입구를 지킨다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신, 그렇죠? 집터, 땅을 지킨다는 이 토주신 혹은 터주신, 대들보를 지키며 산다는 성주신, 부엌을 지킨다는 조왕신, 한번 이렇게 봐봤습니다. 대문을 지킨다는 문전신, 아기를 점지해준다는 삼신, 재물의 신이라고 하며 곳간에서 산다는 업신, 화장실에 산다는 측신, 장독을 지킨다는 청룡신, 우물을 지킨다는 용왕신, 농사와 가축을 돌본다는 음하신.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르며 곳곳에 각 신들에게 정한 수를 떠올리고 우리나라입니다. 5,000년을 빌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빌었지요. 어떻게 빌었어요? 아예 우리나라 자체가 뭐예요? 미신 우상 국가, 불교 국가, 유교 국가. 나라 자체가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조선이 아니에요. 그냥 고려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귀신 섬기는 것을 국교로 삼아들였어요. 그걸 국교로 삼아들여갖고 이렇게 섬긴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일반 그냥 나라가 아니라고요, 보면은요. 그 귀신을 섬기도록, 모두가 다 그 귀신 섬기도록.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못 박아갖고 이렇게 섬겼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5,000년 동안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미신 우상 섬기는 나라가 거지 나라지요. 어디든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 멸망의 가문에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축복의 가문으로. 그렇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멸망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빠져나온 사람이죠,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우상숭배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어요. 거기서 개혁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모든 문화, 전통, 풍습이 미신 우상, 멸망의 미신 우상이 가문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신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면, 미신 우상 제사 지내면 누가 와요?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진짜로 귀신이 와요. 진짜 귀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 제사 지낼 적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멸망의 가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축복의 가문을 세워야 돼요. 지금까지 속았던 것, 여기서 빠져나오기 전에 축복의 가문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까지도 계속해서 축복의 가문으로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미신과 우상숭배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바꿀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돼요. 어딘데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에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 봐요.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되지? 말씀 봐요. 말씀 따라가야 되면요.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힘이 셌고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한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왕들이 아브라함 앞에 꼼짝도 못했어요. 당시 때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2021년도 표어가 뭐지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최소한도 우리가 2021년도 이거 잊지 말고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땅을 차지하라. 땅을 차지하라. 좀 막연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차지하라는 거야?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잡아봐요. 제가 잡은 것은 본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는 300 영접운동. 이거 영접운동이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영접운동. 영접운동 통할 적에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 영적인 땅을. 이 앞에 무슨 한 평, 두 평이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땅 말입니다. 현장 살리라. 그리고 다락방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라.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 여러분들 항상 관심이 이 현장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라라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김영식 장로님이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만 병원에 이제 주사주 가는 이런 간호사 앞에 얘기를 했대요. 아가씨는 교회 다녀요? 옛날에 좀 다녀봤대요. 왜 지금은 안 다녀요? 가면 좋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조리 있게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능력 있게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좋은 거 많아요. 어머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 메시지입니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땅을 차지하라는 건데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매주 강단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보면요. 오늘 제목 뭐예요? 분명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가면 당연한 기적입니다. 당연히 일어난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따라 걸어간다라면 거기에 장애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택, 소위 말해서 운전수 참 중요하잖아요. 버스 운전수. 뒤에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가면서 버스 운전수가 술 먹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혼자만 타고 갈 적에야 술 먹고 가다가 박치든가 떨어지든가 자기 혼자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뒤에 손님을 잔뜩 태웠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우리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정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잘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와갖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표 얻어주고 기도 제목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2021년도 오면서는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딱 하나 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현장 살리라고요? 어떻게 살려요? 치유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또 치유해요? 제자 세우라고? 그건 또 어떻게 세워요? 정말 너무나 막막해요,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21년도 저의 기도의 제목 하나는, 제일 큰 거 하나는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제 동생이 병원에 지금 두 달 넘게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60년 넘게 이와 같이 평생 동안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만은요, 저 혼자 주어지는 깨달음입니다. 나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내 동생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크구나. 더 상처가 크구나. 이 동생이요, 지금까지 제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진 것이 가면 쓰고 살았어요. 이 바가지를 쓰고 살았어요, 보면은요. 몽땅 다 포장하고 살았어요.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서럽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부족하지 아니한 척. 그래서 그 행동이 그냥 허허허 너털 웃음 비슷하게 얼버무리는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지금까지 얘기해도 믿지 않은 거. 그러나 주의 성령이 감동시키시면 믿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저께는 이 부동산 잠깐 갔다가 요 지역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예요. 옛날에 교회 조금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집안 식구들은 가라 그래도 지금은 안 간대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 돈 한 1억 넘게 빌려줬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처음 봤는데 부동산 여기 소장이 얘기하는 것이 3년 전에는 멋있게 막 돌아다녔다는 분이래요. 80이 넘었는데 지금 82인가 됐는데 그랬는데 한번 2층 계단에 사는데 이런 일이 되어지면서 너무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가 다치기도 하고 이때부터는 온몸이 그냥 급속도로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팡이 짚고 지금 다니는 거라고 보면은요. 예, 어저께 잠깐 여기서는 예수 믿으셔야지 했지만 머리로는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아직 못 믿는데요. 상처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내 돈 1억 넘게 가져가고 그걸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연락도 해도 받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기치지 말아야 돼요. 사기치지 말아야 돼요. 뭐한 말로, 속된 말로 지옥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다른 사람까지 몽땅 다 지옥 백성 만드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사기치면 안 돼요. 찾아가 볼 겁니다. 집을 이렇게 해서 집에서 다락방이라도 해야지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이 멸망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세워야 되는 것이죠. 미신 우상 제사 문제를 끝내는 일 정말 힘들어요. 민은기 장로님 이거 끝내기 위해서는 민은기 장로님이 맞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은기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당신 말 한마디면 그냥 쫙 말 다 듣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 이제 우상 치워 이렇게 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이게 웬걸? 이게 종손 말도 안 먹혀 들어가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이 말은 안 먹혀 들어가. 세상 말은 먹혀 들어가는데 참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힘들어요. 저희 집에 내서도 이 제사 문제 끝나는데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제가 울며 불며 난리 났어요. 보면요. 제가 그냥 막 소리 질렀습니다. 울면서. 결국 제사 문제 끝나는 이게 제사 문제 끝나는 것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오락가락 넘어가지가 않아요. 놔주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은 엄마 아빠부터 예수 믿으면서 제사 문제 다 끝났어. 진짜 복된 가정입니다. 정말 복 있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그 복된 가정인지 몰라요. 정말 그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보게 되면 교회를 일으켜 세워라.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남선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가장이고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입니다. 멸망의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세상에는 멸망의 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지요? 교회 내에서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과연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동성애법 지지한다. 차별금지법 지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오직 예수하면 감옥에 갑니다. 오직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 감옥에 갑니다. 부처 믿어도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언컨대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고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사단의 종입니다.
우린 로마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에게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이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산다니까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산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해가 잘 안 가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만은 겉으로 이것이 탁 드러났던 것이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여자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세자비에서 쫓겨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문종의 첫째 부인입니다. 단종의 큰엄마지요. 그 후에 단종의 어머니가 두 번째 이 세자비로 들어가서는 단종을 낳게 되었어요. 이 바로 여자가 여자끼리거든요. 이것이 들통난 거예요. 뭐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동성애를 통하여서는 절대 생육도 번성도 충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서울 이태원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클럽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 변질된 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코로나는요, 이 우한 코로나에서 변질된 코로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태원 코로나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코로나예요. 이 멸망의 종교인들입니다. 멸망의 종교인. 오늘날 교회마다 보게 되면은 어른들은 많은데 어린 젊은 세대들이 적어요. 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후대들은 믿지를 않고 있어요. 자녀들은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들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자기의 신앙마저도 확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세가 많다라고 말하더라도 내 신앙이 확고하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내 신앙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확고하다고 한다라면 그 자녀를 그냥 넣어두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안 듣는다면 자녀 앞에라도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되는 것이죠. 엄마의 소원을, 아빠의 소원을. 그것이 멸망길이야. 그것이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길이야. 그 길이 저주와 재앙이 간 길이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안 그러면 죽는다고. 말 안 들으면 빌어야 돼. 울면서라도 빌어야 돼, 보면.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가짜들 떠나가야 돼 보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 아니요. 신학교마다 모두 다 정원 부족입니다. 옛날에는 이전에는요. 신학교마다 막 차고 넘쳤어요. 신학교 세우면 막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왜요? 교회 하니까 한번 교회 하면 괜찮게 살만하네. 목사 하자. 좀 괜찮게 살겠는데 뭐 다른 거 가서 고생하는 저거 하는 게 낫겠다. 많이 왔어요. 지금은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떠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 됐다가 밥 굶어 죽기 아마 십상이겠다 싶어져서 신학교 잘 안 와보면요. 봐보세요. 신학교마다 거의 다 정원 부족이에요. 신학교들마다 지금 난리 났어 보면요. 폐업들 해야 돼. 뭉쳐야 돼 보면은요. 근데 오히려 잘 됐어 보면은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되어서 밥 굶는다라고 말을 해도 사명자는 옵니다. 사명자는 오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어도 걸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밥 굶어도 걸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자리 한번 해보겠다라고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잘 먹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나가지요. 그만두게 되어지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도 좋은 면도 없잖아 있다 싶어지는 거 있죠 보면은요. 자, 멸망의 종교인에서 우리는 이 축복의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신앙인. 생명의 신앙, 참 신앙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지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16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에 확실한 사람이지요. 어떤 세상의 불신앙과 타협 있을 수 없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의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분들이었었습니까? 보면은 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렘넌트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 강원도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딱 한 분 계셔요. 이 안수 집사님인데 주일날 일하러 가버립니다. 교인들이 한 20명밖에 안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한 분밖에 없는 교회인데 안수 집사님이 일 가버리면 누가 교회 나와요? 누가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심각해요. 분명히 목사, 장로, 권사 하늘나라에서 상급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바로 잘못 서지 못했다라고 해서 후대들에게 본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본이 안 되면 가서 책망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날 계속 나가기라. 한 번은 주일날 가지 못하게 가서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그 집에 가서 앉아갖고는 꽉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아침 먹고 도시락 쓰고 가려고 그러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못 가갖고 막 그냥 뭐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화 내든가 말든 그냥 붙잡아버려서 주일날. 그랬더니 결국 못 갔지. 못 가는데 하는 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보면은요. 그 회사에 저쪽 교회 장로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수 집사인데 못 나가게 하냐고. 집사님, 장로 지옥 가면 따라갈래? 그쪽 장로가 나오든가 말든가 목사가 나오든가 말든가. 여기서 안수 집사님이 일 가버리면 누가 나오냐고 보기. 누구 보러 나오라고 그럴 거예요. 집사님이 나가면, 일 가면은. 그랬더니 막 난리 한번 났었어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장로, 권사, 본이 돼야 돼. 신앙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여선교회도 그렇고요. 각기 모든 기관, 우리 여러분들, 헌신 예배 왜 드립니까? 나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간에요. 헌신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 헌신 예배 드린 한 주간, 그 한 주간만이라도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믿음 연약한 분들 많아요.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요, 가슴 아픈 분들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될 분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목사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라고 한다면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요.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 지금 낮에 안 나오면서는 많이 오랫동안 안 나온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믿음 연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요. 있고 보면은요. 참 기도할 거 많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 허선정, 늘 귀신에게 붙잡히잖아 보면은요. 이 장덕순 집사님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지요? 혼자의 믿음으로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얘기해봐도요. 본인의 믿음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목사님에서 자주 찾아가지도 못해, 거기 보게 되면. 거기 그 신방이 좀 잘 안 돼, 보면은요. 참 힘들잖아, 보면은요. 기도해줘. 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기도하면 소용이 없다? 있다? 소용이 없나요, 기도해주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분명히. 정말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요. 오미라 집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원래 그 병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병이 있어, 원래 병이 있어, 보면은요. 지나치게 너무 힘든 일 하면 안 돼, 그이는. 그런데 교회 나올 시간도 없을 만큼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보게 되면. 참. 어쨌든 한 번씩 전화하게 되면, 집사님, 당신 몸부터 먼저 조심해라. 돈 얼마나 번단다라고 오로지 그냥 그 버는 일에 거기 큰일 난다. 조심해라. 기도해줘야 되잖아, 보면은요. 허부실 장로님이 오셨다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이선주 권사님이 아니, 한 몇 달 전서부터 이선주 권사님 가만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지쳐. 아이고, 우리 이선주 권사님도 참 안 됐다. 오래 싶어지는 게 보면은요. 너무 지쳐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모두 쭉 한 번씩 돌아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기도해줘야 된다.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한진순 집사님 같은 경우,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줘야 돼, 보면.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줘야 돼. 정말. 헌신 예배 드리는 그 한 주간만이라도 그 부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다음에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적에는 한 주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야.
그러면 그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부서원들을 생각하면서 환경 한번 생각 돌아보면서 교회 전체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주어진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 모든 부자들은요 정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것도 뭐예요? 그 장이 중요해요.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각기 부서 부장님 막 전화하면서는요 안 나오면 아침에 그냥 새벽같이 쫓아가 보면 일어나라고 도대체 피곤해서 그래서 나와서 기도해라라고 하면서는 해야 돼 보면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헌신 예배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 지역의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의미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갈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중심으로 걸어갔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의 최고의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하나가 된다면 그런 교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가 딱 되어버리면 누구도 못 흔들어요. 아무도 못 흔들어요. 그 교회는 보면은요. 우리는 세 번째는 보면 뭡니까? 현장을 일으켜 세워라. 현장을 일으켜 세워라. 어떤 현장입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늘 두 번씩이요. 멸망의 현장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전통, 풍습 모두가 다 멸망의 문화, 멸망의 전통, 멸망의 풍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모르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동성애로 얼룩졌던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창세기 19장이지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어요. 잘 살아갈수록 미신, 우상, 성적 타락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의 동성애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옛날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동성애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 보게 되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막 통과 바로 직전에 있어 보면은요. 이 성적 타락으로 극에 달했던 폼페이 현장입니다. 화산불로 심판받았습니다. 폼페이 아시죠?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 중에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사치와 향락의 도시, 방탕의 도시, 아폴로 신전, 주피터 사원, 미신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폼페이가 AD 79년,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5m가 쌓였대요. 5m가 화산재가 5m 쌓였으면은 저 길바닥에서 아마 우리 저 유리창 있는 데만큼 쌓였던 것 같아 보게 되면 5m. 이 5m가 화산재로 5m로 도시 전체가 그냥 다덮여 버렸습니다. 그냥 불로 다덮여 버렸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시인지 밭인지 논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높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이게 얼마 동안이요? 1500년 동안 오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보게 되면 화산재에 의해서 1549년 진짜 딱 1500만 년 만이에요. 수로 공사를 하다가 이 발견되어서 발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발굴하면서 지금까지 약간 65% 발굴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엄청난 그 당시에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현장, 우상의 현장, 음란의 현장, 타락의 현장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멸망의 이 현장을. 그렇죠? 나의 주어진 학교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왜 대학교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가? 세상의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지 못하면 신학교 간다라면요, 이 학교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철학, 대학교에서 나오는 이 철학, 대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게 학문, 이념,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게 되면, 성경보다도 더 멋있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더 그럴듯해요, 이게. 세상의 학문이라는 건, 세상의 학문 이념이라는 거 보면은요,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요, 성경보다도 더 멋있네? 더 진짜 같네? 혹해버립니다. 성경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게 되면 성경을 고전책이라 그래 보면은요, 아직도 그거 들고 다니냐? 아직도 그거 믿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딱 무장돼야 돼요.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어떤 이념과 어떤 철학이 들어와도, 어떤 학문이 들어와도 신앙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어때요? 술 문화, 향락 문화, 음란 문화, 고사, 제사 문화. 나의 멸망 현장에 우리는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술, 담배 장사, 이 오락실 사업 같은 이런 건 피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 교육 교사. 좋잖아요. 병든 사람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간호사, 의사,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 살리는 선교사.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주어진 직장, 사업 현장을 전도 캠프와 다락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사업을 바꾸는 건 좀 쉬워요. 내가 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남 밑에 있으면서 이거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지요. 어느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그 직장을 복음하려고 하니까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어이 또라이래요. 어이 또라이. 이것을 몇 년을 그 말을 들었단답니다. 어이 또라이. 이리 와봐. 어이 또라이. 해봐봐. 왜요? 직장 내에서 직장을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러니까요. 또라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적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요, 어떤 우리 가운데 큰 문제도, 어떤 직장의 문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중에는요, 그 직장 내에서 그분 앞에 어이구 장로님, 어이구 마음대로 선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어이구 장로님 마음대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런데요, 아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런다는 거요. 왜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라 보면은요. 이런 멸망의 현장을 뭐라고요? 우리는 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작년, 재작년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가보게 되면은요, 엊그저께도 여기 서울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명 봐요, 여러 명. 심한 사람도 있고,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예. 어쨌든 간에 표시는 나요. 여러 사람 보는데 표시는 나. 여러분, 저는 겉으로 바라볼 때 이게 표시 없습니다. 저는 0.1%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100에 한 명도 아닙니다. 100에 한 명도 이런 사람 없습니다. 100에 70명은 현장에서 죽어요. 100에 25명이, 100에 한 20명이요. 완전 누워서 살다시피 해보게 되면은요. 100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다니고, 쭉 해서 다녀요, 보면은요. 보험회사에서 와갖고는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진짜 맞냐고. 봤다고.
그래서 사실 그 보상도 얼른 안 나오더라고요. 뭐 늦게 해갖고는 50%밖에 보상은 안 나왔지만은 보상이 안 나와. 석 달인가 몇 달 만에 나왔어 보면은요. 나왔는데 조사 다 했겠지 보게 되면은요. 병원에 와서 조사했는데 보니까 맞지.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되는데 맞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천에 한 명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마음대로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방법 없잖아요. 자녀 앞에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김예식 장로님이 그런데 보게 되면은요. 야 예지야 하기도 아빠라고 하질 않았는데 보게 되면은요. 아빠가 아니야 보게 되면 그냥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어떨 때는 보게 되면 아이고 이게 도대체 그냥 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러겠지요. 뭐 어떨 때는 보면 좀 속에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겠지 보게 되면 어떻게 멍땅 다 그냥 뭐 오냐면 되겠어요. 보면. 그래서는 그게 더 좋다. 그냥 그렇게 해라 친구 해라 하세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러분 자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우리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역시도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기도 말고 예전 교회 기도하는 것을 하나 더 해요. 저녁 9시에서 9시 반까지 예전 교회에서 기도하거든요. 이 줌으로다가 그리 틀어갖고서 막 왕 이렇게 기도하니까 보통 한 250명 정도,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그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보니까 진짜 좋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참 좋아 보면은요, 엄청 좋아 보면 찬송 틀어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 기도를 하든 저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마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요? 명령 한번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어진 축복을 이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 우리도 또라이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현장을 보고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사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그 살기 힘든 로마의 속국 시대 사람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 올인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도 바울을 도우며 주일날은 꼬박꼬박 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속국 시대 말입니다. 속국 시대 때 말입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봐도 또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 패권 국가에 있었어요. 여기서 재벌 소리 들을 정도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재벌 록펠러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입의 11조를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매주일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재산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빌 게이츠의 3배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에 제일 큰 부자였었어요. 우리 마지막 4번째 보게 되면요, 후대를 일으켜 세워라라고 했습니다. 후대를 일으켜 세워라. 어떤 후대입니까? 멸망의 후대. 멸망의 후대가 뭐예요?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전통 풍습이 모두 다 멸망의 문화, 멸망의 풍습, 전통 아닙니까? 어딜 가더라도, 회사 가더라도, 학교 가더라도, 사회에 나가더라도, 대학교 가더라도, 군대를 가더라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모두 가다 보면 이 멸망의 미신, 우상, 이와 같은 이런 풍습이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제사상 차려달라고 그렇잖아요. 물 한 그릇이라도 떠내려고 보면은요. 이 세상은 완전히 오락, 향락, 동성애, 음란 문화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멸망의 후대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 풍습, 전통, 이런 타락한 문화, 이런 음란 문화에서 후대들을 세우지 못하고 나만 예수 믿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 죽고 나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후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누가 붙잡아줘요? 이 자녀가 바로 세워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 감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늘 말씀드리듯이 제 아무리 안 돼도 나보다 나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후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후대, 멸망의 후대가 아니라 복음의 후대. 복음의 후대, 축복의 후대입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었고요. 우리 다락방 본부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계십니다. 많은 제자들 있지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 자리에 가장 복된 자리에 계보에 들어가 있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와서 우리가 다윗까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바로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포럼해라. 말씀을 손목에 베어주고 미간에 붙여주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 조심조심 불조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불조심은 부족함이 없어요. 반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나라가 망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그 망한 나라가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한 번 망하면 내 일생, 내 후대까지 인생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일심전심 지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자녀들을 정말로 세워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 다 다른 신을 따라갈지라도 다른 신을 다 섬길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 마칩니다. 이 제자들을 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제자들. 김준경 전사님 아시나요? 1950년도 10월 5일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서 순교를 하신 분인데요. 결혼 후에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당하고 신학교 졸업 후에 시댁이 있는 증도면으로 내려와서 목회를 했는데 매일 새벽기도 후에 매일 집집마다 신방할 때마다 약보따리, 누룽지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면서 약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누룽지 주고 산파 역할까지 하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신안군 증도면 주민 2,000명 중에서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네요. 대단하죠? 그분의 한국 기독교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CCC의 총재 김준곤 박사님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선교일교 총회장을 지낸 이만신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부흥사 이봉성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신학 박사 신복윤 박사님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치유 상담가 정태기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예요. 선교일교 총회장 한기채 목사님이 그분의 또 제자라고 합니다. 아, 참 대단한 분이에요. 1950년 10월 5일날 공산당들이 이 김준경 전사님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김준경 전사님
그 순교 기념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보게 되면 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뭐 해서는 아니 그것을 그냥 뭐 이름으로 잡고는 그래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후대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죠? 다락방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렘넌트 서밋. 무엇이 렘넌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죠. 세계복음하는 이런 사람. 우리도 복음의 후대를 남겨야 합니다. 미신 우상 섬기는 불신앙의 조상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버려두면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 지속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제자들 렘넌트 서밋들 늘 가슴 품고 우리는 이 일에 나타나야 합니다. 남선교회 여러분, 자 말씀을 종합해서 마치겠습니다. 딱딱 몇 개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복음 깨달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아니라야 됩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하나님 만났다라 해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가문 일으켜 세워라. 우리는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가장. 그 가장 가문 일으켜 세워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교회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뭐예요? 우리 보면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장입니다.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학교의 현장. 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 보면은요. 이 현장, 참 현장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정말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내 자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물 뿌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보다는 더 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세계복음화.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 동그라미 친 것들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해야 될 것. 우리 이 한 시간에 주에 한번 부르고, 우리 요것들을 뭐 봐도 좋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친 것들만, 큰 것들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1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며 최고의 축복된 길을 따라서 과연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여 이 돌아가는 이런 주님이여 이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주님이여 예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걸어가는 그 한 최고의 축복된 길, 그 안에 주님의 붙들림 받아지며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나의 주어진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세움받아지며 주님이여 가정 가문을 일으켜 세우며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현장 일으켜 세우며 아버지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며 세계복음하는 우리 남선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복음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남선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직자들입니다. 가정에서 가장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사회의 모든 일들을 짊어지고 가는 이런 이들입니다. 주님, 가문을 일으켜 세우며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주어진 현장을 일으켜 세우며 후대를 일으켜 세우며 세계복음하는 남선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